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메가버스라고 많이 요새 들어보시죠? 뭔 말인지 아세요? 무슨 버스인지 아세요? 저는 이게 무슨 관광버스인가 아니면 통근버스인가 아니면은 무슨 이벤트 하는 버스인가 아무리 듣고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신문에서 보고 듣고 그래도. 그래서 모르면 또 찾아봐야잖아. 그랬더니 메타라고 하는 가상, 그런 가상적인 것과 유니버스라고 하는 현실 세계가 합쳐져서 복합적인 그 말이 메타버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상현실 세계라는 거예요. 가상현실 세계. 이 웹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뭐 유세하면서 써먹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러면 가상현실 세계 그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지. 알아먹지도 못하는 뭐 메타버스를 타고 오늘은 호남 지역을 가고 어디를 가고 아이고 참 아주 그냥 이제는 부스터샷은 다 알아먹었죠. 부스터샷 추가 접종. 그전에는 한 번만 맞아도 된다 그랬는데 이제 두 번 맞아도 안 된대. 두 번 맞아서 안 되니까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더 강력한 것들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항체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더 강력한 걸 그래서 두 번, 세 번 맞아야 된다는 봄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11월 달만 되면 70% 이상만 되면 위드 코로나 같이 이제 생활을 그때는 이제 아주 살만 난다 그랬는데 이게 두 번 맞아도 11월 달 지금 다 가고 12월 달에 오는데도요 더 많아져 확진자는 그렇죠. 지금 4,000명이 넘어가죠. 유럽은 봉쇄하고 지금 난리예요. 무조건 이제는 3차까지 다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60세 이상은 6개월 걸리던 걸 4개월로 단축해서 하고 50대는 5개월로 단축해서 맞는데요. 그것까지 제가 이제 듣고 이해한 겁니다. 추리가 됐잖아요, 추리. 추리는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대림절이라 그래요. 대강절이라고도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오는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는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지나고 나서 토요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 추리는 그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섬김매 교회가 생기고 나서 32년 만에 가장 빨리 한 추리 같아요. 추수감사절 주간에 했으니까 어지간 아마 지금 해놓은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해마다 12월 달이나 돼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간에 해야 정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촛불을 하나 켜놓는 거예요. 4개 만들어 놓고 잘 성탄절을 지내려면 그 다음 주일은 2개, 3개 마지막 주에 4개 그 다음에 성탄절 지내는 거예요. 칼라는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 그래서 거기까지 성탄절 준비를 이제 하면서 왔는데 서정원 집사님, 이정석 집사님이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외부에 야외에도 다 했습니다. 청계천 나가서 이제 시장도 보고 40만 원어치 사왔대 재료비. 전에 거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외부에도 다 내리고 다 했습니다. 청소로 드림홀에 올라가면 아주 반겨줄 거예요.
낮에부터 다 켜놨으니까. 그래서. 자, 에베소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교회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교회론을 망각하고 교회론이 무시되면은 온라인 예배로 그냥 주저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좀 강하게 말하면 무식한 거죠. 교회론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요.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 교회는 주님의 몸임을 에베소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몸의 지체는 누구다? 우리다. 그래서 반드시 지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론. 자, 오늘 새벽에 나오시지 못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1장 4절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언제다? 창세전이다. 창세전. 우리를 예정해서 그때 주의 것으로 삼아 놓으셨다. 그리고 부르심의 시점은 아무도 몰라. 언제쯤 부르실런지.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서 주의 것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돈 주고 산 거나 행함이 아니라 6절 보면은 뭐다? 공짜다. 공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부르시고 선택해서 주의 것 삼으신 거 다 공짜다. 공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야. 공짜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죠. 선물을 대가받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뭐라 그래? 뇌물이요, 뇌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뇌물. 이건 선물이란 말이지. 왜 그랬냐? 8절에 해답이 있어요. 9절에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랴. 자랑하지 못하도록 선물로 공짜로 줬다는 거야. 내가 믿기만 하면 돼. 로마서 10장 17절과 같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그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1장 22절 이미 설명했지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삼으시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잊지 마세요. 교회는 주님의 뭐다? 몸이다. 몸. 그래서 핏값으로 주님이 교회를 사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하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가 생기잖아요. 최초의 교회 어디서 생겼어요? 최초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그걸 초대교회라 그래. 다른 말로 또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있어서 두 번째로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다 했는데도 다 잊어버리셔서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또 자꾸 하지 이거. 예. 3장에 가면은요. 3장 23절에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자,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도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능히 넘치게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 믿고 가야 돼. 우리가 적어도 구원의 확신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된다? 사죄의 확신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무슨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네 번째 동행의 확신. 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사죄의 확신이 있고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고 동행의 확신이 있으면요 노 프로블렘. 그때부터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순리의 길을. 그래야 사단이요 꼼짝없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내쫓고 갈 수 있어요. 4장 갑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은 몸이 어때요?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로마 감옥은 그런데 다른 감옥과 달리 조금 이제 자유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편지도 쓰고 성경도 기록하고 그러죠.
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에요. 하나 되라고 말씀하세요. 4절 봅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에게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죠. 주님 한 분이죠. 여기저기 주님 있지 않아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세례도 하나니까 목사님 물세례도 있고 불세례도 있는데 그런 종류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세례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예?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그거 하나다. 그런데 그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맘대로야. 5달란트 주고 싶으면 5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주고 싶으면 2달란트 주시고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 전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나는 요것만 줬냐고 1달란트 받은 자같이 그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 은혜를 다 우리에게 주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5가지 직분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직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그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 직계 제자도 사도도 없잖아요. 선지자도 없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복음 전하는 자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부르신 분들이고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로, 그 중에서도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자, 여러분,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아셔야 돼. 교사는 영적인 생명을 다루는 목사와 더불어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교사는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잘못하면 책망이나 듣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래.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서요, 그 아이들 수종 들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신방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다음으로 교사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완너메이커는 18살 때부터, 완너메이커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인가 보다.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18살 때부터 86세까지, 그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반드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백화점왕 완나메이커 다 읽어보셨잖아요.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제의를 하는데도 자기는 못한다 그래요. 왜 못하냐? 나는 주일날 내 고향 필라델피아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나란 일 할 사람 많으니까 저는 주의 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일주일 후에, 야, 이런 사람이면 나란 일 정말 잘하겠다. 당신
주일날은 가서 주일의 일, 아이들 가르치는 거 줬어. 대신 다른 날 최신부 장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최신부 장관 하면서요. 소포, 요즘 그런 걸 다 그 완너메이커 개발을 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그 최신부 장관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세계 각국의 청년회관, YMCA 회관을 여러 군데 다 지어요. 우리나라도 종로이가에 YMCA 회관을 그분이 지어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는지 몰라. 교사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교사는 정말 중요한 직분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감을 갖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년에 교사 지원을 좀 많이 하세요. 교사 지원. 찬양대도 많이 하시고 찬양단도 많이 하시고. 찬양단이 주일날 보면은 남자는 4명, 5명인데 여자분은 2명밖에 없어요. 교회에 여자가 3분의 2인데 여자가 더 적어. 되게 동수는 돼야 되잖아. 다른 교회 찬양하는 거 보세요. 여자들 즐비하고 남자는 적지. 찬양대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가분수야, 가분수. 찬양단도 지원 좀 하시고. 여러분, 껄껄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해도.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면 할 수 없는 찬양. 이야, 주님 앞에 가면 할 수 없는 교사. 주님 앞에 가면 할 수 없는 봉사. 이리고 해야지. 누가 할까봐 내가 먼저 하려고 그냥. 이게 욕심이 없어. 여러분, 은혜는 욕심이 좀 있어야 돼. 갈급함,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 이거. 이거 없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 재미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은혜 정말 못 받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뜨거운 열정. 어떤 놈이 뭐라 그래도 내가 맡은 건 내가 해, 누가 뭐래도. 이 열정과 뜨거움이 있으면은요, 주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요,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육체는요, 안 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침체됩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어도 자꾸 도전하고 자꾸 침투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한 번 접종하고 2번 접종해도 돌파되잖아요. 3번 접종해도 또 돌파될 거야, 이제. 더 강력한 것을 돌파해야 돼, 우리들이. 왜 져요? 왜? 이겨야지. 제가 목회를 40여 년 했는데요, 점점 그것이 약해져.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돌파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한 신앙 점점 무뎌져. 그리고 코로나가 면죄부를 줬어. 아예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주저앉아 있어도 되고 어떻게 했어도 되고 누가 말해도 안 들어. 이제는 내가 복음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꽉 자리 잡고 있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주님께서 12절 가세요. 12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한 교회 사명 5가지. 첫째 뭐다? 예배, 게리그마 예배, 말씀 선포. 두 번째 뭐다? 봉사, 디아코니아 봉사. 세 번째 교제, 코이노니아. 네 번째 교육, 디다케. 다섯 번째 선교, 아포스텔, 미션. 이게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봉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봉사.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열정을 주시니까. 이거는 누가 하라 마라가 아니야. 이거는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자진해서. 여러분, 사랑을 하라고 말라고 그래서 하고 말고 그래요? 아니,
좋아 죽겠는데 무슨 하고 말고 소용없어. 이거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세요. 원수지간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뭐 하고 말고가 어딨어. 내가 먼저지, 내가 먼저. 보편적인 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다 막아버려서 그래. 은혜의 줄을 차단시켜버려서 그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게. 다시 보세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누구예요? 어떤 거예요? 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봉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는 힘들어서 못해, 바빠서 못해, 나는 재능 없어서 못해. 다 나자빠지면 누가 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죽기 때문에 감염되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가. 그럼 누가 나가? 주의 몸된 교회 누가 나가서 누가 해? 얼마나 잘못된 대로 지금 인식이 바뀌어지고 빠지고 그러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예수 생명이 오면 이것은 생명적인 거예요. 내적인 충만이에요. 예수 생명이 심겨지면 싹이 나요. 자라요. 성장해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리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과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다름질해 가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진격해야 돼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단이 오고 어떠한 세력이 오고 코로나가 와고 더 무서운 전염병이 와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바꿔 말하면 자꾸 핑계를 대고 이것저것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말씀이 교회론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미 다. 근데 내가 복음이 앞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머리가 앞서기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감염되면 어떡하나, 내 새끼 죽으면 어떡하나, 더더욱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은 안 될 게 없는데, 말씀 제쳐놓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 머리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같이 읽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돼야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슨 성이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자아의 성. 무너지지 않으면 무슨 중심으로 살 수 없다? 영 중심으로 살 수 없다. 영 중심으로 살아야 이런 게 가능한데 영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나 주님은 영 중심으로 살아서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님 그 분량까지 좀 잘하면 좋겠다. 내가 바로 너희의 머리다, 머리. 머리가 명령하는 걸 지체들이 듣지 않으면 되냐? 그럼 지체가 필요 없지.
지체는 따라야 된다. 여러분, 내 머리가 지시하면 걸으라 그러면 걷고, 손으로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다 하잖아요. 어디서 지시해요? 머리에서 지시하잖아요. 머리에서 지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식물인간이야. 이거는 아무것도 못해. 교회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어디다? 교회예요. 교회. 거기 붙어있는 지체가 누구다? 우리들, 성도들. 이 교회론만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은요, 다른 허튼 소리 딴 말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주님 왜 죽으셔요, 괜히? 핏값으로 죽으시면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근데 교회 없이도 된다? 뭐가 돼? 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성장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지체되는 성도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지체의 분량대로 아름답게 이렇게 자라게 이렇게 하신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22절 갑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다 벗어버려. 새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돼. 그것은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않는 거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말을 잘 말하라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 하나님은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성령을 근심되게 하시는 말,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은 사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하죠. 근심되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이제 언짢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22절 같이 읽을게요.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친절하게 해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원수는 물에다가 새기고 그 다음에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가 새긴다. 근데 우리는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그렇게 살잖아요. 예?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는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분명히 성령께서 내 영혼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육체가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해요. 친절하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았느냐. 5장 갑니다. 5장.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곧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나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어둠이잖아요. 빛이 없었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비추는 빛이에요. 발광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반사체 빛이에요. 태양은 발광체이지만 달은 반사체예요. 받아가지고 다시 비치는 거.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다시 전하는 빛의 자녀들이라.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된대요.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대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병든 자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래서 조금씩은 괜찮다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마시고 조금씩이 조금 많아져서 그 다음엔 술이 나를 마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31절에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어떤 분은 보지도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래서 눈 감고 탁 마신다는 거예요. 너 보지 않았는데 뭐 먹지 말라 그랬냐? 참 이게 지혜가 대단하죠. 사탄도 마귀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안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가세요. 죽지 않나. 죽을까 하노라. 그린다고요. 가서. 그리고 보니까 정말 먹고 싶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그래서 먹는 거거든요. 이 사탄이 아주 명수거든요. 사탄이 얼마나 귀신같이 귀신의 아비니까 잘하는지 몰라. 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쭉 말씀합니다. 6장 가겠습니다. 6장은 부모와 자녀 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좀 많이 한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는요.
우리가 머릿속에 좀 아주 잘 입력시켜야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에,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부실하면은요, 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마귀의 간계, 전에는 괴계라 그랬어요. 마귀의 간계, 괴계, 도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라는 것은 완전무장을 의미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빨리 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완전무장하는 게. 무장하는 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여군 나갔다 오신 분들은 없죠.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 갔다 와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된대요. 무조건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이스라엘은 사람이 적으니까. 그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믿음으로 아닌 권력으로, 세력으로,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누르게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은 맞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이니까 종교의 자유도 없다. 예배드리지 마라. 맞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조건 내 찬양도 하지 마라. 기도도 통성으로 하지 마라. 무조건 내 기도해야지. 지들은 밥 먹으면서 밥 먹지 말라. 우리 밥 먹어. 니들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 니들 업무하니까 우리도 해. 통치자들이 여기 보세요. 다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사탄 마귀에게 하는 건데 통치자들에게 이 사탄 마귀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독재자들은 100% 그렇습니다. 시진핑이, 김정은이 다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하는 거지. 이게 사람들 막 갖다 잡아 죽이고 그냥 막. 이 통치자들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세력이 와서 어떻게 우리를 억압하려고 해도 우리는 능히 거기에서 저항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바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영적인 파워를 길러야 돼요. 이거예요. 거기에서 무릎 꿇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진전이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예배 못 드리고 안 드린 교회들은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드릴 걸. 권세자들, 통치자들은 자기의 그 자리를 이용해서 온갖 가지 횡포를 다 부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13절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해라. 그런 말이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다. 골리앗과 같이 큰 소리 쳐도 소용없어. 다윗이 나가서 한 방에 물리치면 당당히 서는 거야. 골리앗의 군대들은 다 멸망하는 거죠. 그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는 진리로 띠어야 돼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진리로 띠를 띠고 의외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전에 성경은 뭘 붙이고? 흉배를 붙이고, 흉배. 이게 가슴에 갑옷과 같이 여기다가 가슴이 중요하니까. 허리는
중심이라서 중요해요. 탄띠도 두르고 여기에다가 수류탄도 걸고 단검도 걸고 수통도 걸고 허리는 여기 상하마시를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거거든요. 쇠루에서 하든지 호심경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폐가 있고 더 중요한 심장이 있잖아요. 이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은혜와 진리 속에서 깊은 그 희락이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 의해 호심경을 붙여서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면 누가 와서 뭘 막겠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 가슴이 살아요. 내 가슴이 뛰는데 내 가슴이 흥분되고 내 가슴이 설레이는데 그래서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침투할까 봐 뚫어버릴까 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은 내 발에 무슨 신을 신느냐 이건 복음의 신이에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방패는 손으로 갖는 거죠. 한쪽의 방패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도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패로 믿음의 방 구원의 투구와 머리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머리에는 뭘 쓴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뭐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아까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동행의 확신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오늘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게 곧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기본이요. 기본. 가슴에는 뭘 붙인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의의 흉배를 붙인다. 중요한 것들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 특별히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허리에는 여기 진리의 띠를 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으로 복음으로 딱 두르고 있으면은요 허리에서 다 산띠도 있고 수리탄도 있고 여기 물통도 있고 단검도 있고 허리에 허리가 상하만시를 착 연결해 줘서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막는 거예요. 불화살 그 미사일도 막 막는 거예요.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 예수님도 사단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맞고 공격하고 맞고 공격하고 내 다리에는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거예요. 그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뭐 했어요? 완전 무장했어요. 전신갑주 입었어요. 이거 다 해도 2%가 부족해. 그래서 18절에 같이 읽어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고 악한 사단의 세력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깨어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이 저도록 결이도록 기도하는 간구, 간절한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기도예요.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성령 안에서. 방언기도는 내가 하는 거다. 누가 하는 거다?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성령이 하는 기도가 방언기도예요.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돼. 방언 기도.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 주실까? 얼마나 더 기도하실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완전무장 다 했어도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계속 또 구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나만 승리하고 나만 살아남으면 안 되잖아. 내 동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일가 친지들, 친구들, 이 민족, 이 백성들 다 살아야지. 그래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읽고 마칠게요.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녁에 열일 젖혀놓고 왔습니다. 내 생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요.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잘 보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